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미어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있는 우리 부모님들 학교를 보낼 때 거의 전쟁이죠. 아이들이 준비물을 잘 챙겼는지 숙제를 잘 챙겼는지 잘 확인하고 학교를 보내야만 하죠. 만약에 숙제라든지 준비물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학교에 가면 우리 자녀들이 낭패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챙겨서 보내려고 하죠. 미리 준비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일반적으로 다음날 일들을 전날 준비하지는 않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낭패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음날 준비하도록 도움을 주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도움을 주다 보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습관이 되고 또 평생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준비하는 습관은 능력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성품이다라는 것이죠.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준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러분, 말씀에서 예수님은 10처녀 비유를 통해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결혼은요, 신랑이 신부를 신부의 집에서 데려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는 날 저녁부터 이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처녀는 신랑의 집에서 신랑과 신부를 기다리는 여종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혼인잔치는 해가 떨어진 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부의 집이 멀리 있거나 또 오는 중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종들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초저녁에 신랑과 신부가 도착할 수도 있고 또 깊은 밤, 또 심지어 새벽녘에 도착할 수도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를 기다리는 여종들은 잠들지 않고 등불을 미리 준비해야만 했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밝히고 신랑 신부를 맞이해야 되는 의무가 바로 이 여종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0명의 처녀들을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로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되죠. 2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오늘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이 미련하다란 말과 슬기 있다란 말은요, 그 원뜻을 보면 어떤 능력의 의미가 아니라 습관이 성품이 된 삶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미련하다, 슬기롭다라고 말할 때 좀 계산이 빠르거나 아니면 좀 더딘 타고난 능력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이 두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어릴 때부터 몸에 배인 습관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슬기롭다는 기준을 무엇으로 나누고 계십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졌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그러한 종들은 등과 기름을 함께 가져간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준비를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슬기로운 사람이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신랑이 더디왔기 때문에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졸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도착한 거예요. 그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침착하게 등에 기름을 붓고 등불을 밝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것이죠.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어떻게 해요? 등불을 밝힐 수가 없었던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왠지 좀 매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기름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나눠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요 인간성 혹은 인격의 문제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구원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름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준비된 기름이 있는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여인들은 모두 커다란 등을 가지고 있어서 평소에는 기름을 준비했는지 준비하지 않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곁에서 볼 때는 모두 좋은 등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등 안에 들어있는 기름은 보이지가 않아요. 본인만 알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 내면을 살피시는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나누어 달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어떻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믿음은 나눠줄 수가 없어요. 타인의 믿음을 의지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름을 나누어주지 않은 여인들의 인격을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이제야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하지만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고 말았죠.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문이 닫히고 나서 울고 떼를 써봐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 문은 닫히고 혼인잔치는 시작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이 묘자리 준비하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것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또한 세상을 떠난 후에 자식들이 나누어 가질 유산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것만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작 준비해야 될 것은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삶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기름, 바로 믿음을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매일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셔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 보기에 좋은 커다란 등만 하나 준비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고 한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 분명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세요. 정말 반드시 옵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역사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에 간혹 졸 수는 있을지언정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은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신랑이 갑자기 와도 당황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냐고, 어떤 사람들 곧 온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맞는 얘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얘기합니다. 그때와 그 시는 우리는 알 수 없다고. 그러나 마지막 때의 징조는 분명 보이고 있다고. 그러나 우린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을 오히려 기대하고 갈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요. 구원 얻는 믿음으로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기름을 성실하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늘 지키며 굳게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름을 준비합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늘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